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아침 예배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점점 더 명성을 얻어가시게 되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또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게네사렛으로 건너오셔 가지고 거기서 또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다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먼 길을 쫓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논박하고 예수님을 경계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대적하고 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셔서 대제사장들하고 싸우시고 이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제는 더 북쪽으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 아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냥 대충 느낌으로 이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이 베세다 여기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데고, 이쪽에서 서쪽으로 가가지고 어, 서쪽 북쪽이죠. 여기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더 많은 기적을 베풉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로와 시도는 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이스라엘 땅이 갈릴리가까지가 이스라엘 땅인데, 이 두로와 시도는 뭐 완전히 다른 나라, 이 시리아 땅입니다. 이 시돈에서부터 그 이세벨이 나온 동네죠. 그러니까 이 완전히 이방이 아니고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떠나가시고 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위협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정면 대결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좀 비겁해 보이는 듯이 도망을 자꾸 이렇게 다니십니다. 세례 요한이 그 감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갈릴리로 올라오시고, 이제 참수되었다고 하니까 또 베세다 광야로 도망가셨다가 이제 다시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점점 더 위협하고 갈등이 고조되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북쪽으로 도망을 가시는 것입니다. 뭐 도망가신 건 아니고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 그 타이밍이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존재가 알려지고 또 십자가 사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때 타이밍을 예수님은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예수님 그냥 우리가 한 번 가면 그냥 금방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진 않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의 진정성이 정말 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그냥 한마디만 툭 했는데 기도가 다 응답이 되고, 그러면은 기도가 응답이 돼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 자기가 잘해서 얻은 복인지 뭐 우연히 된 건지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진정성을 가지고 간절함이 들어가 있고 이럴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너무나 확신에 들게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이제 이 유학을 준비하면서 그때 이제 토픽이 아니고 토플이라는 게 토익. 있죠. 예. 토익은 나중에 나온 거, 그 앞에 있는 게 토플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690점이 만점인가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600점을 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했던 시험을 쳤는데, 그때는 정말 점수가 잘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 시험을 쳤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 힘이 다 빠지고 막 이 에너지가 있어야, 그래도 밥을 먹고 에너지가 있어야 정신이 말짱해가지고 그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을 텐데, 하여튼 거꾸로 제가 금식을 좀 뭐 그때도 그 풀데이 금식한 건 아니고 아침 금식을 했는가 뭐 그런 것 같은데, 금식을 하면서 막 이렇게 시험을 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제가 막 정말 시간 마지막 막 3분 남았는가 이런 할 때, 그때 막 마지막에 딱 해가지고 문제를 딱 다 푸니까
어, 그 교수가 앞에 있으면서 야, 연필 놔! 연필 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연필을 안 놓고 한 30초 정도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구나 생각했는데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와가지고 그때 제가 하여튼 그때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와,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막 하나님 뭐 좀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간절함이 있고 그런 하나님의 그, 그 기도의 분량이 차니까 그때 느낌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자꾸 도망가시는 거 하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으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되는가 보다. 내 기도에 진정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기도하는 동안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야 우리가 변하지요. 옛날에는 기도할 때 그냥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하나님 다 포기합니다. 이제 하나님 주시든지 살리든지 죽이든지 사나 죽거나 그런 찬송 있죠. 사나 죽거나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내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다 죽고 그냥 하나님 손에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은 때로는 기다리실 때가 있죠. 다윗도 뭐 처음에는 왜 안 살려줍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고 내 마음의 태도가 바뀔 때 우리가 변할 때까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될 때 침묵하시고 상관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변하기를 기다리시고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우리의 진정성이 있을 때까지를 기다린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가다가 이 두로와 시돈, 옛날에는 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주변에, 가버나움 주변에 뭐 좀 내려가면 요단강 이 지역에 있다가 이제 두로와 시돈으로 완전히 해외로 이제 나갑니다. 운동선수들도 해외로 나가는 게 뭡니까? 전지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다가, 이 운동선수들이 왜 전지훈련을 한다, 그러면 꼭 뭐 경치 좋은데 하와이로 갔다가 뭐 어디 필리핀으로 갔다가 하여튼 경치 좋은 데로 이런 데로 막 나가면서 왜 해외로 돈을 들여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전지훈련을 할까? 그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왜 해외로 나가는가? 그렇게 보니까 첫째는 단절입니다. 이 국내에 있으면 뭐 가족 생각나죠. 뭐 전화 오죠. 뭐 SNS 뭐 다 연결되죠. 이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야 단절이 되어지니까 운동하는데 이제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해외 나가면 이제 단절이 되니까 이게 이제 먹고 자고 숙식을 같이 하잖아요. 숙식을 같이 하다 보면 이제 팀워크가 생깁니다. 이제 뭐 자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뭐 MT라는 게 있죠. MT, MT라고 해가지고 그냥 하여튼 이제 그 사고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그냥 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도 MT를 가신 겁니다. 근데 우리 이야기로 하면 뭡니까? 수련회를 하신 겁니다. 수련회를 할 때는 이제 다 이 세상을 떠나고 그냥 그 한 곳에 모여가지고 먹고 자고 하는 거죠. 근데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에 이제 그 수련회 하려고 제가 장소 찾기가 옛날에는 참 어려웠거든요. 좋은 뭐 기도회 이런 데가 잘 없다 보니까 진짜 저 장소 탐색한다고 오랜 시간을 이렇게 쫓아다니고 했는데 정말 경치 좋은데 그런 데를 가서 야 여기는 참 경치도 좋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정하자 이렇게 하는데 수련회 하면 그냥 생각해 보면 경치 구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다 그냥 그 밥 먹고 기도원, 밥 먹고 기도실, 밥 먹고 기도실 이러니까 밖에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전혀 뭐 그거 누릴 시간이 없습니다. 야, 그러려면 우리가 왜 여기 왔나? 그냥 가까운 데라도 그냥
있는 거나 똑같은데, 그런데 결국은 그 사실 경치가 좋아서 간 것보다는 멀리 떨어져 나가니까 이 팀워크가 이루어지고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자리를 가는 거죠. 근데 우리도 때로는 그런 수련회를 통해서 하여튼 그래서 우리 기도회도 수련회를 한번 해야 돼. 수련회를 한번 해가지고 이게 분리가 되어져 가지고 완전히 그냥 여기에만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 번씩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부흥회가 진짜 있어야 됩니다. 음, 그런 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때가 잘 없죠. 정말 한 일주일이나 뭐 금식을 하든지 하여튼 우리의 기도의 진정성이 드러날 수 있게 되도록 리트리트, 여기는 수련회를 리트릿이라 그러죠. 리트릿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때와 장소를 한번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2월 18일 날이 뭐냐니까 그 우리 제일 사순절이 싫어요. 시작되는 날이 사순절 시작. 사순절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사순절이라도 이런 것라도 절기라도 지켜가지고 40일 동안은 내가 40일 금식을 하겠다. 40일 금식까지는 안 되더라도 40일 동안 시간을 정해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때는 내가 딱 집중해서 예수님만 생각하거나 뭐 성경 통독을 하거나 이렇게 분리되고 단절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 여름 때는 진짜 우리가 해외 훈련 전지 훈련을 우리도 다 나가가지고 한국으로 다 비행기 타고 가셔가지고 한국에 있는 기도원에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우리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회를 하고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비행기 값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저 남미에 가가지고 선교회를 우리가 선교를 일주일 동안 하면서 몰입이 되고 집중이 되고 하는 그런 시간을 리트릿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셔서 전지 훈련을 하시면서 집중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셨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가나안 여자가 나왔죠. 여기는 마태복음에는 그냥 가나안 여자라고 하고 마가복음에는 어,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라는 수로는 시리아고 보니게는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지역 이 지중해 딱 근처에 있는 그 완전히 이방인 여자가 가나안 여자는 옛날에는 가나안 족속은 다 물리쳐야 될 족속이죠. 전혀 약속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족속인데 그런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은 자격이 없는 여자라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으니까 귀신이 들려도 그냥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상황이 최악인 것입니다. 귀신 들려도 그냥 조용히 지낼 수 있는데 이 여자는 막 딸은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옛날에 어떤 귀신 열린 여자는 막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지붕 위에도 올라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기와장을 집어 던지고 이런 그런 귀신들이 어 있었던 걸 보게 되는데 정말 그러니까 그 집안에 얼마나 그게 이게 삶이 아니죠. 온 집안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여자를 24시간 집에서 데리고 있어야 되니까 마음의 평안도 잃고 그런데 이 여인은 마음에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소원이 있었죠.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죠. 들러오는 소문을 다 듣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연구를 하니까 예수님을 부를 때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이 여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이분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여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때는
다른 지역 뭐 가이샤라 빌리보로도 갈 수 있고 헬몬산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이 기다리는 여인, 사모하는 여인 한 사람이 있는 것을 아시니까 특별히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찾아가시게 된 것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이 소원이 있는, 예수님을 바라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것이죠.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뭐 대화를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우리가 진정한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고 여기 산당에서 드리는 건 진짜가 아니지요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게 되면서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 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간절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딴 길로 돌아가시지 아니하시고 정말 가로질러 가지고 이 여인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도의 진정성이 있고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 또 소원이 있고 정말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싶은 갈급함이 있으면 예수님은 어느 곳이든지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이든지 온라인을 통해서도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찾아가서 역사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 진정성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혈루병 여인에게도 이 여인도 예수님 옷자락만 잡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능력이 안 나타나고 전혀 변화가 없는데 꼭 그 여인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이르되 그 여자가 우리에게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꼭 넘어야 될 산, 넘어야 될 장벽이 있다고 하죠. 기도하러 나아가면 꼭 장벽이 생깁니다. 정말 어떤 때는 간절히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해도 그냥 앞에 철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기도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다가 그냥 돌아가면 안 되고 그때 이 철문이 열릴 때까지 이 철문이 부서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제자들도 그냥 좀 도와주면 될 텐데 저 여자가 너무나 간절히 부르니까 예수님 잠깐 쉬시고 이 여자 소원을 좀 들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 간절한 여인을 그냥 쪼아가지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저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를 쫓아 보내소서라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서운합니까? 정말 어떻게 하든지 좀 이 가난한 여인, 힘든 여인을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그냥 쪼아가지고 오는 것도 방해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열정을 내면, 저 기도하는 사람들 나도 좀 도와가지고, 어떻게 나도 좀 옆에 붙어가지고 기도를 좀 할 수 없을까? 이러면 좋을 텐데, 기도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 저 여자가 왜 저런가? 저 여자 때문에 그냥 우리가 재수가 없어서 기도가 안 됩니다 하면서 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은 막 교회에서 방언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근데 사실은 옛날에 좀 그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데 막 한쪽에서 어떤 분은 막 계속 방언 기도를 너무 큰 소리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기도가 집중이 안 되고 그럴 때가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목사님이 이제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은 방언 기도를 반대하는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목사를 시켜가지고 무슨 기도를 하는지 녹음을 좀 해오라 그래가지고 방언 기도를 막 하니까 그 부목사가 가가지고 녹음기를 딱 갖다 놓고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갖다 줘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또 설교할 때 이렇게 하는 기도는 이거는 옳은 기도가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분이 막 시험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 기도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저희한테 또 해주고 막 그런 하여튼 기도할 때 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자꾸 방해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장벽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 뭐 기도한다고 축복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시기 질투하는 이런 일들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예수님도 차갑게 나는 이방 여인에게 온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뭐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이 이 여자에게는 기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뭐 안 된다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고개를 돌렸다는 게 이게 오히려 자기는 기회가 왔다라고 하고 막 급히 달려가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저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잃어버린 양 우리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지 너희한테 온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라고 하시든지 나는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게 필요합니다. 기회가 자주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떤 때는 기도하면 전혀 기도가 안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기도문이 막 열릴 때가 있죠. 기도하면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 같이 그렇게 기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기도할 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평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도할 때는 그냥 계속 큰 산아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내 마음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 10여 분 내내 계속 큰 산아 큰 산아 큰 산아 큰 산아 하니까 큰 산이라는 게 무슨 애 이름 같이 그렇게 들리게 그렇게 할 때 마음이 담겨질 때가 있죠. 그럴 때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회가 올 때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또 기도하면 그 다음에 뭐 그 기회가 왔을 때 기도를 해야 하는데 뭐 잠깐 뭐가 이 카톡이 와가 그거 잠깐 보고 다시 기도하면 절대 기도가 안 됩니다. 진짜 기도할 때 끝까지 뭐 옆에 방해가 일어나도 기도를 해야지 잠깐 뭐 이 카톡을 봐야 되겠다. 잠깐 제가 눈을 뜨고 내 기도할 때 누가 아직도 이 그 줌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나 안 들어와 있나 이걸 체크한다고 한 번만 진짜 딱 그래요. 그냥 기도하다가 한 번만 아직도 우리 집사님이 남아 있나? 김성애 권사님이 남아 있나? 이걸 딱 한번 체크하고 나면 그 다음에 기도가 딱 끊어져요. 진짜 딱 끊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유혹이니까 남들이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그냥 그 집중해서 끝까지 기도가 계속 될 때는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기회가 왔을 때 한눈 팔면은 기도할 기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진짜 그 다음날 기도도 안 되고 기도가 안 돼요. 예수님이 자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나는 내 기도 안 듣는다고 하시든지 간에 하여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기도할 때 그 기회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우리가 뭐 자주 목사님 말씀하는 이 개라고 하니까 모욕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럼에도 나아가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정말 이 여인에게는 자기를 개라고 할 때 옳소이다. 나는 개와 같은 그런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인정하는 마음 이런 것이 필요하죠. 나는 정말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 응답을 감히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다 내려져 있을 때 나는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그냥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은혜 외에는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낮아져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죠. 탕자도 나아가서 도저히 돌아갈 면목이 안 생기지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은 아니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인정받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족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자에게라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가 정말 낮아지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우리의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냥 부스러기라도 좀 구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나와서 계속 기도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때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보이며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어제 그 집사님의 LG 다니시는 분의 그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 아버지가 진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돌아오니까 정말 아버지가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전달이 되어지니까 그냥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해도 아들아라고 하는 부르는 한마디에 아들이 그 일진에서부터 돌아와서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습관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지고 또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로 은혜 받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로 내가 바뀌어지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갈망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온라인 기도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의 여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백하는 여인이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갈망하는 진정성이 있으니까 물러서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진정성을 보여드릴 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주님 앞에 응답이 되어질 수 있게 되도록 가다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특별히 나와서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또 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